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선물을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뜻깊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스라엘로 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역들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점점 쇠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랍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립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같은 유명한 옛날 도시들은 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가도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아랍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수가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야곱의 우물 위에 지어진 교회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가면 지름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피해가기 위해 섰던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으로 갈릴리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주목해야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뉘앙스를 보면 무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사람들이 물을 얻는 곳입니다. 수가라는 지역은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비가 오지만 흐르는 그때 우기에만 흐르는 시내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몇 개월 동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통해 물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오셨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쉬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6시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물을 만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두략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을 밧줄에 연결해서 그것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에 곳에는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그 당시에 통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자와 얘기하는 것은 더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쉘드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패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는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을 좀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약 40m쯤 됩니다. 아파트로 치면 약 14층쯤 되는 높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 우물에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밑이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얼마나 깊은가 던져보았는데 한참 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재주로 물을 떠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우물에서 야곱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이 한번 물을 마신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몸은 일정량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3분의 1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일수록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영혼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 3, 3, 5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갑니다. 물동이가 무겁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물가는
서로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주로 우물가에서 마을 사람들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는 무슨 일이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더운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나오든지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나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삶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귀가 쫑긋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일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물을 깃는 것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기에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아무리 정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삶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난 배경도 사마리아인이라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야곱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가 섞인 혼혈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민족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지 않더라도 무언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토록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삶의 갈증들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 만족감을 얻기 원했지만 오히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생은 고독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홀로 우물을 찾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홀로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갈증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홍수가 나서 냇물이 강처럼 변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홍수가 나면 그렇게 물이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은 많지만 맑은 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을 공부해서 답을 하기에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아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른 주제로 돌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이에 뒤질세라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전 100여 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을 놓고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서쪽으로 그리심산이 보였습니다. 그 우물 옆에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하는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인간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펼칩니다. 이쪽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쪽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쪽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도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진리는 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옳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입니다. 참된 진리를 믿고 사느냐 아니면 거짓을 믿고 사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정작 예배 대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대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개가 주인을 잡기 위해 하주에서 광명까지 5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만든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아가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의 모형을 만드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재료들로 신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더라도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외치지만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진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조금씩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 화제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남편 얘기를 꺼내자 예배로 화제를 돌리더니 이제는 메시아로 화제를 돌립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화제를 돌립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너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라. 이 말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물동이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그만큼 큰 사건이고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여자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목말라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목말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갈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영혼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문제를 드러내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험난한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 원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를 먼저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